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거되어지도록, 하늘의 것이 전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받는 우리 모든 심령이 정말 하늘의 것인 것을 알아서 하늘의 것으로 받아 하늘의 것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나 회방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나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그 나라 또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이 그 원문에 보면은, 이제 원문을 만약에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찾아라. 첫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의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시리라. 이게 완성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들의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에. 그리고 이제 3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가올 날, 아우리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가올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올 날을, 왜냐하면 그 자신이 다가오는 날에 대한 염려입니다. 다가오는 날 염려할 것이다. 그날으로서 그 악이 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33절을 그냥 한마디로 편하게 이제 보자면은, 너희는 찾아라, 제테오, 이 찾아라입니다. 33절에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32절에는 제테오는 제테오인데 에피제테오로 나와요. 32절에는 에피제테오고 여기 33절에는 제테오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돼 있고, 그의 그의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시네가 붙으면은 이제 안에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시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33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3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염려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하는 단어가 에피제테오입니다. 33절에는 그냥 제테오지만은 여긴 에피제테오. 이 에피란 단어하고 제테오가 이제 하나 되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뭐 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이렇게 그런 뜻이고,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찾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구하다 이런 뜻인데, 구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테오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찾는다, 구하다, 강력하게 뭐 요구하다 이런 뜻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3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땅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 육체를 위하여 땅의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오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땅의 것만 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오직 하늘의 것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땅의 것 구하는 건 맞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그것은 맞는 겁니다. 또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당연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땅의 것을 구하면 저거 타락했네, 세속적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것이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없으면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또 너무 극단주의로 가면은 하나님이 땅의 것을 다 주시니까 해결해 주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과 봉사, 전도에만 열심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집사, 사도 많습니다. 봉사하는 자, 돕는 자. 그럼 뭐하러 일하겠어요? 일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다 지어주니까. 바울도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헌금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어떤 돕는 자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 또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이분법으로 그냥 이방인은 땅의 것 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사람은 땅의 것 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것만 구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신앙에 많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겁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늘의 것과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으면 그럼 죽어야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을 떠나서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오직 영적인 자기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행복할 때, 영적으로 가장 자기가 충만하고 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육체는 오직 더러운 것이다. 먹는 것 자체도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는 수도사 그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극단주의적인 겁니다. 믿는 자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고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히브리어 요새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거기 보면은 단어가 있어요. 제테오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앞뒤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테오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목사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땅의 것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32절을 잘 보면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 31절에 나오는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천부께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가 아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하는 것 할 때 여기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피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뜻은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번역 성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상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단어는 찾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에피제티오는 하늘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위의 것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위의 것을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 구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제티오가 나오는데 이거는 찾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요. 뭘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에피가 없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명령한 게 나와요. 뭘 찾아야 돼요, 자꾸. 자, 7장을 한번 그 뒤에 가시면은 7절부터 이거는 한번 읽겠습니다. 그 7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찾으라고 그래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저 앞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은 6장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뭘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뭘 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명령하신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이에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구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미리 얘기를 한다면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려 하시는 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찾아야 돼요. 자,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면 오늘의 그 내용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세워지는 그것을 너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열려요. 하늘 문을 열고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아들이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6장에 31절 32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뭔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려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은 오직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구해야 될 것, 진짜 먹어야 할 양식, 진짜 입어야 할 그런 옷, 진짜 마셔야 할 그런 음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땅의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육체에 필요한 것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염려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펼쳐져 놓은 구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 아래 태어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로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비교, 상대평가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스스로 비교 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맞아요. 직장을 다녀도 행복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맞을까 맞지 못할까, 결혼한다고 했을지라도 결혼 속에서도 행복한 삶이 될까 되지 못할까, 괜히 해서 끊임없이 율법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땅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좋은 남자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지라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서는 그 근심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육체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벌써 염려가 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구조,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구조로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이 내용을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땅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로마의 폭정하에 있던 당시에 로비가 얼마나 많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와 당시 문화를 생각해도, 지금 다른 나라를 생각해도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면 아마 천국일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람을 사고 팔던 시대에 과연 오늘날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마 천국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은 땅의 어떤 문제, 육신의 어떤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먹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의식주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길을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느냐? 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이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키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키는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키도 말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염려함으로 그것이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키가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도 나오고 뭐 장성한 자 혹은 아버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근데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뭘까요? 키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의 구조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의 구조 아래 갇혀 있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성경에 보면 젖을 먹는 자 혹은 작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작은 자, 키가 작은 자 혹은 작은 자, 젖을 먹는 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직 젖을 먹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개로 보는 세상 속에 율법의 구조 아래 갇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 장성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장성한 자, 곧 어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구약에는 복공복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어린아이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인과 율입니다. 옳고 그른 걸 말해요. 이 인과 율을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율법의 구조 아래 갇혀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인과 율에 갇혀 있는 자가 신율로 들어와요. 신율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을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율의 은혜에 들어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성경에 키가 크다 혹은 큰 자, 또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단단한 식물,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인과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예요. 근데 네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염려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염려 속에는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자아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키가 한 자나 더,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키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염려해서 네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 의의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역사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건너뛰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인과율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보게 됐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 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주인,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22절
여기 염려가 나와요. 재물의 유혹이 나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자라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지금. 자, 시작. 가시떨기에 끌려다는 것은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심히 못하는 자요. 이 네 밭에 관한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돌짝밭 옥토에 떨어지는 이것은 그분이 뿌린 겁니다. 자, 그분이 뿌렸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22절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인과율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도 구하고 근데 세상 것에 더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인데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내가 지켜야 할 규례, 규범으로 받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육체로 지켜야 행해야 되는 그런 인과율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인과율에 빠져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율법의 지배를 받고 노예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경험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염려입니다. 율법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죠. 어떤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것을로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할까? 이게 안 되는데 왜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이 재물의 유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막히면은 주님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말씀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신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 아래 거해서 율법적 시각으로 율법 아래서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옷에 대해서 이 세상과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죠. 율법 아래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진리에 먹을 것, 진리에 마실 것, 진리에 입을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알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고 열심히 지켜보면서 심어서 자라가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받은 말씀, 세상 여기 가시를 율법의 세상에 가시나무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세상에 갇혀서 율법적 시각으로 살던 자가 그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와요. 이 재물도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게 재물인데 이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전부 다 육체를 위한 겁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올 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 신율로 바뀌게 되면 가시나무가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시나무로부터 율법에서 오는 모든 것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적 선악의 구조가 아니에요. 오직 신율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늘의 땅의 것이 아니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입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양식입니다. 진짜 양식을 먹어야 돼. 진짜 옷 입어야 돼. 그래서 그 옷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중의 새와 백합화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백합화 꽃이 다 지더라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안에 꽃은 시들고 그 안에 열매가 바로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엔 땅의 것에 보여지는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하늘의 것을 가지면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합니다. 키가 한 자나 더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육체는 살 수는 있겠지만은 영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진짜 옷, 진짜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진짜 양식을 먹이시고 진짜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성도라면은 먼저 여기 지금 3절 32절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있어. 찾아야 될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의다. 아버지의 찾아야 돼. 이걸 아버지가 진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알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야.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이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고 있고 이건 줄 거야. 근데 너희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 먼저 이렇게 돼.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찾아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네가 해야 할 것. 네가 찾아야 될 것. 먹는 거 입는 거 이건 아버지가 알고 있어. 땅의 것은 아니야. 이건 하늘의 거야. 이거 줄 거야. 근데 먼저 너희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왜 이걸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통해서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분이 줄 거야.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너에게 필요한 거 알아. 근데 지금 너는 찾아야 돼. 빨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의로서 완성되는 그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 32절 3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찾아, 빨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빨리 찾아라.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죽으면 가는 나라인데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다 보면 천국 있겠지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찾아라.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 완성될 그 나라를 빨리 찾아라.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 그 7절에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주가 돼요. 어떤 자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 이하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을 누가 택하는 겁니다. 저주를 누가 택하는 거예요? 응? 전부 다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이게 불교적 용어입니다. 응?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옥 보내고 심판하고 아주 내가 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도 내가 택하고 사망과 저주도 내가 택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잘 믿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안 믿어드리면 그분이 화나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응?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이 있습니다. 이 신관을 가지고 예수 믿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그런 신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아주 화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뭐 주시기도 하고 기분 말 잘 들으면 뭐 주고 말 안 들으면 뭐 안 주고 응?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다른 이방신하고 다 성격을 다 그냥 그렇게 짬뽕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응? 물론 죽으면 신이 되죠. 만신이라고 그럽니다. 참신은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들이 만들어낸 신관이 있잖아요. 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슬람 신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 거짓말 해도 되고 신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그래서 형제도 죽이잖아요. 명예살인해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신관이 기독교에 다 들어와요. 그게 우상이에요.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참 많은 우상들이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면 복 주고 안 믿어드리면 심판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교회 안 나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안 나와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똑같은 신앙을 잘 믿어드리고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면 복을 받고 물론 뭐 하나보다 낫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아.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가 주려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땅의 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가 주려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것을 줘서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너는 찾아야 돼 빨리. 그 의로 완성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완성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인데 너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건 둘이에요. 이렇게 되면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구약에서는 너와 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도 신약에 와서는 물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시각은 항상 이분법이에요. 너와 나입니다. 근데 진리로 보는 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자들 이제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나라와 그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돼 있는데 그 의 이걸 찾아라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좋은 말 들어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좋은 말 듣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금방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거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막 영양분이 돼서 자라서 바뀌면 몰라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머리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바뀌질 않아요. 잠깐 은혜 받은 것 뿐이에요. 응? 진짜 이것이 머리에 있어 은혜 받아서 하고 내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응?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진짜 내 말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돼서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찾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졌어요. 남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시험해서 찾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럼 완성이에요. 응?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온전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의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 죽고 난 이후에 저기 가서 내가 찾아보겠다고. 원래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나가 맞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납니다. 하나님은 너예요. 내가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서 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의 의로 완성된 나라가 되면 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가 우리인 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지체를 가진 자들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이런 것이 나와요. 응?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움직임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응? 바로 너와 내가 우리로서 하나 되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절대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 내 밖에 절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절대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그전에는 나 너로 있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로 계시는 겁니다. 응?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진리로 내 안에 계시면 섬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절대자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자가 몸 밖에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왜? 나 너가 돼버려요. 하나 된 존재는 그분이기에 그분이 그분 자신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존재는 나 너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와 피조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역사, 연합이라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엔 교회다, 하나됨이다, 연합이다. 우리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독립된 개체로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근데 둘이 만나서 하나 되어진 존재, 연합한 존재가 되면은 나는 그분과 하나 된 존재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살아가던 자가 진리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분의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신의 특징, 특성,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말, 오직 그분의 것으로 내가 융화돼 버리는 겁니다.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고 네가 나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입을 가졌을 때 내가 너고 네가 나예요. 아헤모로 나와요. 그래서 지극히. 응?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 된 자는 전부 다 내가 너고 네가 납니다.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 너로 있던 그를 초청해서 하나 되자 말씀하시고, 하나 되면은 신적 권위를 가진 자, 그를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의 권위, 신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를 불러서 초청해서 그게 가라예요. 예전 것을 파괴시키고, 여기다가 파괴하는 방법이 당신의 생명을 넣어요. 말씀을 넣어서 이 말씀이 자라게 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적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것이 들어와야, 파괴됐다는 말은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안 외워도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지배,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권위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분의 것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의 것으로 융화되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율법적 구조가 나를 인도했어요. 이것이 맞아 저것이 끊임없이 따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진리로 융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적 시각, 율법적 구조가 나를 조종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아직 변화된 게 아니니까 완전한. 그것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말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변화된지 아닌지 금방 합니다. 언니 행이 달라요. 말하는 거 딱 달라요. 그냥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저 사람 바뀌었네. 금방 합니다. 바뀐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뭐 장로로서 바뀌고 목사라고 바뀌고 아닙니다. 말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속에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육체로 있는 동안에 그 신적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라고 그래요. 이것이 들어와서 율법의 구조를 파괴시키면서 나를 당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럼 50년 신앙생활에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싸납다고. 사랑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은 진짜 없다고. 왜? 여전히 율법적 선악의 구조에 갇혀 있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단 이런 거 제일 많고. 그거 잘 따지요. 네 편 내 편 제일 많이 따지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자, 세상에 생명 없는 자는, 예를 보세요. 이단이나 교회에 나와서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메말라서 여전히 땅의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둘 다 생명 없는 건 똑같은데. 자기가 옳다 하는 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둘 다 틀린 건데. 성경을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여기에 이걸 이미 담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보죠. 그냥. 지금 이게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껍데기 만들어 생각한다고. 이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1장 26절 한 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요축과 온 나무와 땅에 무는 무엇을 가져다 하시오. 보세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전에는 육체 밖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통칭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보자. 안과 밖이 똑같아. 에?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나 당신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야 돼.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말합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진짜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 안이 바뀌지 않아요. 겉모양은 껍데기는 같은데 아직 안이 바뀌지 못했어요. 짐승이에요.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고 꿈틀거리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온갖 그런 곤충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나와요. 응? 진짜 사람, 안과 바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융합된 사람, 하나 된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응? 요한복음 17장 11절 먼저 읽으시고. 자,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 나는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이 이름을 전에 얘기했죠. 쭉 보면 말씀이에요. 다 진리로 나와요. 계시록의 진리로 나와요. 말씀. 자, 근데 보세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저들도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바퀴 만들어져 버린 사람, 이걸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가 보세요.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뿐만 아니라 안과 바퀴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육체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안이 바뀌어야 진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과 바퀴 똑같은 사람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지금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너희 안에 찾아져, 그의 의로 완성되는 그 나라가 찾아지면 먹는 문제, 입는 것, 마시는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한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잘 섬겨드려서 복받는다,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잘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잘 섬기세요, 열심히 하세요,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로 있기를 원해, 내가 네 안에 존재하기를 원해,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해,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기식으로 이걸 다 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됨이 완전한 신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율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이 바뀌지 않아요. 안은 짐승입니다. 여전히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어디서 찾아지는 것?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너희만의 마음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찾아라. 이게 너희 안에 있다면 그의 나라와 의로서 너희가 완전한 자, 완성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찾지는 못해요. 잘 섬겨드릴게요, 내가 저 안 빠질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참 이게 말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없어요. 겉으로 돌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도 안 돼요. 왜? 겉으로 돌고 있거든. 진짜는 내 안에 지어지는 그의 나라와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네가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내 안에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안 찾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의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 그의 나라가 이제 주춧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거기에 주춧돌을 하나 놓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이제부터 건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건물 바뀌지.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하여져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너희 안에 지금 그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모퉁이 돌이 밖에 놓여지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 모퉁이 돌이 딱 내 안에 마음에 딱 놓아져야 그때부터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어라고 하는 바실레이어 뭐 이렇게 돼, 바실유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스림을 받다, 통치받다 이런 겁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춧돌을 놔야 그때부터 통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습니다. 혼자 착각해서 안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면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니? 그 말이 너를 다 이끌고 있니?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고 있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있는 것 같고 안 나오면 없는 것 같고 없는 겁니다. 통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되고 밖에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365일 매 시간 24시간 360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권력, 장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직접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하고 있네. 통치받고 있어야 돼요. 그럼 통치가 안 돼요. 나라는 있다고 하는데 통치가 없어. 다스림이 없어. 그러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든지 거역하든지 그분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를 통치하고 돼야 되는 겁니다.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실제 내 마음에서 그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게 나라예요. 바실레이오가 됐습니다. 바실유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율법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진짜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고 안 믿으면 저 지옥 갑니다. 이 얘기예요. 그건 안 믿는 자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급한 초급의 믿음에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느냐? 그 나라가 지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요.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건 나라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거기에다가 모퉁이 돌을 놓고 그분의 집을 건축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건축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거기에서 내가 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천국 가고 이래 나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잘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잘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 받고 이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교적 신앙이에요.
천당, 지옥, 극락, 뭐 지옥 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방에서 온 겁니다. 인과응보. 이거 저 이방에서 온 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전부 다 이게 이방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아니에요. 이게 선악의 구조예요. 내 행위를 따라서 내가 당신 믿어드리고 내가 행위를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드리니까 나는 당신이 복을 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게 복을 줘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드리니까 나 천국 갈 것이고 내가 행위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글을 딱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잘못 얘기해. 그래서 뭐가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됩니까? 바울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교적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바뀌었냐면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교적 신앙을 기독교식으로 해석한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전부 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금 기독교의 아마 99%가 이 얘기할 겁니다. 왜? 타협했거든.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그럼 행함이 없는 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네. 이게 아니고 보니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반쪽짜리 구원론. 전부 다 기독교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전부 다 내가 한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계급이 있어가지고 1단, 2단 해가지고 저 부처가 있나요? 그 부처에 그 뭐 7단계가 열 몇 단계가 있는데 지옥이 있잖아요. 왜? 그래갖고 첫 번째 지옥부터 난 저기 그 국립박물관 가서는 14개의 지옥이 봤어요. 더 많은 것 같아 그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땅에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도 차등 지급돼요. 그래서 면류관도 차등 지급돼가지고 그것이 다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저 교회들이 뭐예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은 이게 은면류관이 저 금으로 바뀌고 동면류관이 은으로 바뀌고 이렇게 다 가르쳐놨잖아요. 지금.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저 옛날에 부흥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개털 모자라도 쓰고 구원받아야지. 왜? 그래도 믿음으로 간신히 가지고 있어서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털 모자라도 쓰려면 그래도 헌금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부흥사만 오면 교회 헌금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여러 가지 그래서 미신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신앙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부수하고 전도하고 목자 살해주고 또 많은 사람 인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거 천국 올라갈 때 안 올라가요. 보여지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왜? 자기가 자기 분량만큼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더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하니까 천국 가고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그만큼 주님처럼 일하는 사람 바울같이 목숨 내놓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재물을 내놓을 수 있겠죠. 왜? 복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상급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내 안에 그분과 완전한 하나됨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야,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안 하겠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와 그분만 아는 얘기예요. 너 저를 좀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저 끌어주자. 이런 거 안 하겠냐고요.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들리고 있는데 뭘 안 하겠어요. 그건 남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건 주님이 말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 나라로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 의로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냥 이미 지옥에 살고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불이 끓듯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불이 끓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갖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안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다면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너희에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 하늘, 나라, 국,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저기 하늘 쳐다보지 말고 네 안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게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샤마임인데,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그곳에 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다. 어떤 말? 하늘의 말. 그가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먹이시는 것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입을 옷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걸 뭐예요? 말씀,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간적 개념도 물론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물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성경적으로 보는 개념이 그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응?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다, 공간적 개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 안에, 네 안에 하나님, 네가 하나님 나라야. 네 안에 그렇다면 거기에 물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은혜가 있어, 진리가 있어, 거기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쌍수로 쓴 거예요. 쌍수, 복수입니다. 하나, 우리 하나. 내가 그래서 하늘에 물을 담은 자, 생명을 담은 자, 진리를 담은 자, 은혜를 담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버지라 불러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니야. 옆집 아이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안에 하늘 된 자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늘 된 자, 불러니까 내가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옆집 아이가 엄마가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데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불렀다고 해서 아버지 돼줍니까? 불쌍히 여기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잠깐 봐줄 수는 있죠.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하늘 되어져 가는 자, 그 물이 있는 자들, 진리가 되고 은혜가 있는 자들, 그렇게 주처들을 놓고 그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돼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임신, 씨를 심다, 임신하다, 여자에게 뭐 헛뿌리다, 씨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하늘의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가기 시작하면은 그의 나라가 돼버려요. 진리를 심고 그 씨가 자라면 그의 나라가 됩니다. 그 진리의 씨가 완성되면은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 되는 원리가 창세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하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땅을 위하여 육체로 살고 있는 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땅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자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시작.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온전하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하늘에 있어야 아버지예요. 그분이 온전하시다. 네가 온전한 게 뭐예요? 그분으로 하나 되어진 것. 그의 나라로 창조된 것.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 6장 32절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예.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천부께서. 천부가 되면 알고 있어요. 천부 안 되면 모릅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주려 하는 걸 모르니까 없어요. 하늘 아버지, 여기 천부라고 딱 썼을 때는 아버지가 된 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 그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구하는 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성도 안에 지어져 있는 그런 하늘들입니다. 다음 시간 하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서 죽고 부활한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몸 밖에 있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게 로마서 6장 나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펼쳐놨어요. 성령으로 이게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성령으로 쑥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공생애예요. 그래서 죽음이 바뀌죠. 2000년에 죽으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부활이 2000년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보여. 그래서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했다는 거예요. 그 성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되면 큰일 납니다. 마음 하늘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성천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성령이 오시는 그날, 그게 성천이에요. 진정한 성천은 나중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심판받아요. 몸 밖에 있는 부활 성천 돼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온다고. 그러면서도 그거 기다리면서 참 그거 믿고 있는 것도 대단해요. 지금 인류 2000년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 요새 종말 시대에 와서 더 심하죠. 그거 그렇게 해서 틀려도 그거 믿고 있고 3일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났는데도 그분이 성령으로 왔다고 그걸 믿고 있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자의적 믿음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거 찾아야 돼요. 다음에 이 찾아라 구하라 이거 할 겁니다. 또 계속 이 찾음 그의 나라 이 구하는 거는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7장에나 1절부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분이 다 줘요 이거. 응? 성령을 주시고 나라가 하늘 문이 열려서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로 쭉 가면 13절 16절부터 쭉 진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양식 관장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의 나라 여러분이 나라 진짜 내가 그분이 나와 하나 됐어요. 내가 나라는 줄 알아요. 아니 어디를 걸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도 해 아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무슨 욕을 하든 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 돼 있는데 뭘 포화가 좀 틀리면 어떡고 맞으면 또 어떡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그분과 하나 돼 있으니까. 어디 가나 천국이에요. 어디 가나 행복이에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찾으라 하셨사오니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주리 하시는 것은 진짜 하늘의 것, 당신에 속한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정말 우리 안에 찾아야 될 것이 그의 나라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완성되어지는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과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생명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늘 되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셔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내 안에 그의 나라가 지어져 있고 그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그의 나라가 지어져 그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여 그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정말 그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나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있는 나를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의 죽음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또 성천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서 진짜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진리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양식을 관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